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렸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그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영화로 가끔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 양피지로 만든 아직 인쇄술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성경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근데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만 성경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도 특별하게 허락받은 사람만 그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로 로마 교회가 커진 이후로,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 전부 다 라틴어로, 설교도 라틴어로, 예배가 전부 라틴어로. 그 당시 일반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은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 근저는 다 그리스 문화란 말이죠. 말도 그리스 말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식자들만, 지배층들만 라틴어를 쓰는데 그 라틴어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예배도 라틴어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앉아서 뭘 말하는지 몰라요. 설령 라틴어를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제 그룹이 일반 성도들을 뭐랄까 조종한다고 할까? 나쁜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모르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 때에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 않고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신화가 많이 되죠. 미신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게 다 한간에 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정죄하고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됐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겠습니까? 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제가 되고 나중에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특별히 정죄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자기 앞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 사람 수동을 했을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던지, 회개하고 나서 또 있으면 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고해성사 받는 사람이 그만하라고 이제 한목에 모아다가 한목에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 계속 죄의식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루트라는 한 사람을 써서 그 시대의 어떤 이 교회 전체를 그냥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 교회가 이제 신자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상황이죠. 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 심판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이제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죠. 또 그때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물론 면죄부가 중세부터 팔아왔는데 루부터가 있었던 그 당시에 거기에 면죄부를 이제 대대적으로 팔았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지방에 마인처라고 하는 교구에 대주교가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을 안치면 되는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듯이 그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매물로. 근데 그 마인츠의 알버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 대주교 자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돈을 넣어도 부족해서 그 금융가에 찾아가서 또 엄청난 그 빚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샀거든요. 그러면 교황은 그 자리 하나를 팔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빚이 많으니까 교황한테 찾아가서 내가 8년간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가 너무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흡족하게 그래 8년간 팔아. 그 대신에 5대5로 나누자. 이런 거죠. 반은 자기가 가지고 빚을 갚는 데 쓰고 반은 교황청에 올려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쓴다. 이렇게 된 거죠. 재밌잖아요.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로마 교황 때에 어떻게 그것이 면죄부가 팔아지냐. 점점 그들이 사치한 생활을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끌고 모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들은 보속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은 이제 사제가 회개를 듣고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냐. 뭔가 좀 남아있을 거야.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네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다 없애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사제가 이제, 숙제를 줘요. 이제 남은 죄를 네가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 그러면 뭐 이러한 뭐 선행을 해라. 이러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줘요. 가톨릭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이 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면죄부를 팔아야 될 건데 어떤 논리를 구성하느냐. 교회에는 공로가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두 개 합쳐져서 더 큰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큰 선행을 하고, 그것이 점점 선순환을 이루어서 드디어 우리가 천국으로 꼴이 난다 하는 것이 가톨릭의 그 가르침이었는데, 그 공로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느끼기 없는데, 내가 공로가 늘 부족해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내가 천국에 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항상.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걸 선포한 겁니다. 교회에는 과거에 그 성자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마리아께서 이루신 공로가, 엄청난 공로가 교회 창고에 가득 차 있다. 이제 교황이 그것을 불쌍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고를 풀기로 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사라 이거죠. 그것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죄를 씻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부모가, 죽은 부모들도 연옥에 있다가 그 공로에 의해서 천국으로 시켜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그 마인츠 교구에 이제 그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리면 독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막 하고 면죄부를 사라고. 근데 테첼이라는 이제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흥사이죠. 입담이 좋죠. 이 사람이 빨리 출세해가지고 대주교도 되고 축인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열심히 설교를 했던지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면죄부를 사서 넣는 그 돈이 돈통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듣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루터가, 이건 너무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다 이의를 제기해도 뭐 반응이 없어. 너무나 그것이 그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관행이고, 그러니까 루터 한 사람이 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게 아예. 그래서 드디어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가 아예 그냥 그 95개나 되는 그 논제를 써가지고 문에 붙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대학에서는 뭐 토론 많이 하잖아요. 토론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론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토론 주제를 꺼내서 보통 이제 문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있잖아. 그러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거죠. 이것도 그런 토론 주제였어요. 95쪽에 하는 게 무슨 반박문 이런 것이 아니라 토론 주제로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런 일이 생겨죠. 그런데도 이제 교황을 비롯한 이 지도층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루터가 많은 강의를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많이 점점 퍼져나가고, 이제 그 독일 그 지방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면죄부를 파는 이유가 뭐냐? 우리 독일에서 돈을 다 끌고 가는 건 아니냐? 루터가 그런 측면에서 뭐 상당히 정치적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여러 제후들을, 독일에 있는 그 제후들을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독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많이 끌어들인 거죠. 드디어는 이 사람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판문을 당하죠. 판문을 칙서를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 황제가 이제 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청문 질문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 책을 쓰면서 이제 이철수 그때 일부 됐으니 그런 책들은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책을 쓴지 네가 맞냐? 내가 이 책뿐 아니라 다른 책도 썼습니다. 그랬죠. 그 두 번째 질문. 이 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이 사람은 하루의 말미를 달라 그랬다가, 그리고 다음날 가서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뭐라고 했더라?
그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데서 가서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청문회를 당하는데 마지막 답변이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 이외에 내가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오직 진리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답변은 하나님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답변한 게 아니라 대단히 웅변적으로 뭘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 외에 내가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작션에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있는데 선제후는 교황을 뽑을 때 투표권이 있는 제후죠.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유행이냐면 뭐 성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거 다 거짓말했겠지만 뭐 말하자면 무슨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마지막 뭡니까 그 마지막 만찬 때 썼던 그 잔이 있잖아요. 그 성배라 그러죠 그걸. 그게 제일 큰 그 성물이죠. 뭐 마리아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주님의 무슨 뼈 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으는 것이 그 당시 뭐 큰 그거였죠. 돈이 많은 사람 그걸 다 사서 자기 창고에 가득 채우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그걸 쌓아놨던지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사람들은 이제 입장을 시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또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공로를 얻는다고. 돈 받고 그것을 이제 공인을 시키는데 면죄부를 팔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 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프리드리히와 이 교황 간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불의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지만 우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루터 편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가 죽게 됐으니까 루터가 돌아오는 그 길에 사람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해버립니다. 발트부르트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루터를 감금시켜 놓고는 사람들한테 루터가 오다가 살해당했다. 그렇게 소문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보호하에서 그 발트부르크에서 성경을 버려준 독일로. 그렇게 돼서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은 그렇게 돼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해를 많이 당하죠.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아니고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모토가 세 가지 모토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다. 성령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오직 은혜로 주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하는 구원론에 집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은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공로로 얻는다고 말하니까 그것부터 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생각할 기회가 없은 거죠.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 윤리에 대해서 너무 강조점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예나 지금이나 할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만 달 말하세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처음부터까지 계속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 말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이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상 초보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란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씩이나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뭐를 비교하고 있죠? 대비시키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의지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느냐? 예수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얻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2장 11절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외식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책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면박했냐면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행위를 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럼 이방인은 오히려 유대인처럼 살게 하라느냐? 이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아니십니까? 그만큼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사람을 얽어매고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걸 너무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철저하게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다는 그런 칭호를 받으려는 그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와 뭐가 비교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냐. 피스티스가 뭐라고 번역되냐면은 믿음이라고 번역했죠. 피스티스의 원래 의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것을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는 한 상당수 반 정도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다한 것.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함을 다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죄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본보기로 자기가 섰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한 신실함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을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의 피스티스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왜 그분이 지어진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해주잖아요. 의롭다고 하면서 그 전제가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자라고 책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큰 길에 나와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얘기가 나는 주여 나는 저 죄인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는지 그것이 자기의 큰 교만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틀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방인들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그 관습적으로 부르는 말이 죄인인 이방인 이렇게 불러요. 이방인이라면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본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주 타겟이 누굴까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때 문제가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하는 말이죠, 주로. 자, 너희도 유대인이지?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또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생각하도록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이 복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인간의 의를, 나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의가. 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근데 로마서 3장 21,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외에 다른 곳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 이외에 복음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것을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의라고 그러면은 너는 의롭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도장 땅땅땅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을 봐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뭐냐면 의롭다 함이라고 그러죠. 원래 뜻은 의롭다 함이에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뜻이에요. 결코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거 아닙니다. 그 오해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이게 신학적 오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롭다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말이에요. 루터가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롭지 못한데,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것.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나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체의 한계 때문에, 타락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우리의 신실함이냐?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게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바울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 아닙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의인은 그의 에모나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 말로 에모나를 그래요. 에모나.
그것이 헬라말로 번역할 때 피스티스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에모나와 피스티는 같은 말인데, 이 피스티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의라 번역했죠. 믿음이라 번역했죠. 근데 믿음이라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에모나의 원뜻은 충실 혹은 성실이라는 뜻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또 거기는 의인은 그의 에모나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도냐? 서로 어떻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의인은 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실하게 사랑해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인가? 뭐가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관없겠죠, 사실은. 이렇게 해석돼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거죠.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거의 에모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신실함으로 사는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다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번역했죠. 그렇게 인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인용해서 의인은 피스티스로 살 것이다. 의인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가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전가하는,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주님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것일 뿐이죠. 그런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서 유대인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유대인이라도 의롭다 함을 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바울의 선언.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데, 그 17절, 18절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롭게 되려 하다가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찾다가 오히려 우리가 죄인으로 찾아짐을 당하는 것, 발견되는 것. 이렇게 말이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네. 이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오히려 네가 보면 우리 죄인 아니냐?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어.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오로지 우리를 고발하는 능력만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검사.
네 말대로 하면 그 말 아니냐 말이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게. 어렵다함을 믿으려고 그리스도만 믿고 있었는데 네 말에 의하면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과 같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면 그렇게 우리가 찾아지면 이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사니까 율법에 잣대로 본다 그러면 영락 없는 이방인적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원뜻에 의하면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원래 의미는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그 단위는 집사라고 하는 거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집사. 집사는 뭡니까? 사역적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일꾼이냐 이 말이에요. 죄에게 협조하는 자냐? 죄의 조수냐 이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집사님 그거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죠? 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 도무지 옛날하고 동일한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우리 실수해서 짓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것은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악마가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그렇게 빠져 있지 못하는 거죠. 계속 죄에 눌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생략이 원래 있었는데 왜냐하면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흘렀던 것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여서 내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항상 내가 죄인인 것에 밝혀질 뿐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었던 것을, 그죠? 내가 폐해버렸던 그 율법 규정들을 다시 세운다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 율법은 나를 정죄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배격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항상 우리가 정죄받아서 죄인으로 우리가 판명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삽니다. 그것이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은 원문에 의하면 19절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의미죠. 나는 어떠한 위험에도 나는 죽음을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죽음에 맞선다는 거죠. 왜냐? 부활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장. 이 15장 40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개의치 않아.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 이미 죽었거든.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렸다. 왜냐? 율법은 나를 죽이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죽었어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일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내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늘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자기의 의를 찾는다고. 우리는 다소간에 항상 자기의 의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바울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그 연합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은 연합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생각하는 기반이 바뀌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달라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적으로는 못 박히지 않았지만 자기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죠. 그래서 그는 어렵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서 죽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은 다 적고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고 더불어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가면 굉장히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 그러지만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덤으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듯이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덤으로 사는 삶은 죄가 찔러도 반응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죄가 우리를 자극하더라도 우리는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탐심이 나에게서는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까, 육신의 삶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육신 가운데 있는 그 탐심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의지만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 안에 사는 실천적인 삶이죠. 이 바울의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인간의 공로 사상을 잠깐 볼까요?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중세의 교회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선행을 강조하죠. 아까 말한 대로 보석으로 해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행위로서 어떻게든 그 보석을 통해서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요약해보면 타락한 인간은 우리 인간 행위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의로운 행동은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야 그냥.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말했죠.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욥이 의인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욥은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내가 정죄받고 판단받았고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제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했다고. 주님, 제발 나타나서 나를 법정에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의 교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하나 연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뜻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풍문불과 같은 그런 연단과 같은 이 심판정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심판을 이기고 정금같이 당당하게 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욥의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집에 걸어놓은 사람 다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을 추구해야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죽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뻐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기 전에 종교개혁의 공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잘못했던 그 구원관을 바꾼 큰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 사상을 배격한 거죠. 바울이 말하는 데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그 성경으로 돌아갔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돌아간 큰 공로가 있습니다. 잘못된 공로 사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완전히 배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도 썼죠. 루터가. 그런데 잘못된 것은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에서 보면은 구원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화가 끝나고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영화로 가십니다. 우리가 몸이 영화로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을 변화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우리 의롭다고 하는 받는 것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분리하는 생각이 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시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때 그것을 타파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잖아요. 구원 얻는 것이 행위로냐? 아니다. 철저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습니까? 교회 가면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선행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순환을 살아야지.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를 엇박했는데 계속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하는데 그래도 해방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작용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긴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사랑으로 일한다고. 사랑이 믿음을 일하게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연료가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너희들은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믿음 헛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초대교회의 믿음, 사랑의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실천적인 복음이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실천적인 삶, 그 실천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실천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삽시다. 그것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 덤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변하고 우리 속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더 이상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실 뜻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고, 더 이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사시고 나는 주님에서 쉬는 삶이요,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내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